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이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독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4장의 수가성 물가의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다 중복되어 나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만은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크게 보면 요한복음이고 성경을 말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만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을 믿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들을 전기 형식으로 잉태기, 유아기, 소년기 이런 식으로 전기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건들만 편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어떤 사건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선포가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뒤에는 반드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 즉 사인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김승철 안수지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착한 학생이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구나, 잘 기록해놓고 있구나. 여러분,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있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나는 누구라는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뒤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는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기적은 사건과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어디서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동문, 동서남북 이렇게 동대문, 서대문시로 4개 문이 있었듯이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배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흰농 골짜기로 가는 분문,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똥문이 있었고요, 또 동쪽에는요 실로암 샘으로 물을 기르러 가는 샘문이 있었고, 또 북쪽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은요 예배의 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수축한 곳이 어디냐? 양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양과 염소가 들어오는 양문을, 이 예배의 문을 가장 먼저 수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지파별로, 가문별로 수축해야 할 영역을 42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연결하여 각자가 수축하게 했고요, 결국 52일 만에 모두가 연결되어 양의 문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양의 문에서 시작되어져서 양의 문에서 끝났고, 그리고 모두가 끝난 다음에 양의 문 앞에서 모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주는 많은 의미 중에 양문부터 수축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신앙 회복은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양의 문, 즉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무너지고요, 건강이 무너지고요, 자녀가 무너지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의 문, 양문 수축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얽힌 문제가 모두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시작. 옆 사람만 하니까 뒷사람도 나도 여기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뒷사람도 보시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는 합성어예요. 베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집, 하우스고요,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트와 헤세를 합쳐서 베데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의 뜻은 베트인 집과 그리고 또한 헤세된 은혜를 합친 말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한 가지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설이 뭐라고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그 전설이 뭐라고요?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동하는데 소용돌이 치는데, 이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경이, 절뚝발이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저는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어떤 분은요,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복권을 사서요 지갑에 넣고요
시간 날 때마다 빼어서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권은 될지어라고 안수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한 20여 년 전부터 복권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냐 그랬더니, 미안한지 그래 목사님, 내가 이것이 당첨되면 제가 체육관 집니다. 교육관 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직 헌금하기도 전에 체육관도 짓고 교육관도 다 지었어요. 근데 아직도 복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복권 사지 말고 그 돈 헌금하시라고. 근데 헌금은 안 하고 복권만 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복권을 사는지 아세요?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복권 당첨을 통해서 인생 역전 해보겠다는 심정입니다. 근데 이게 환상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되고 허황된 꿈을 붙잡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복권만 당첨되면 내 인생이 대박이다 하면서 거기에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도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기대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난 들어가면 난 낫는다, 이런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동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것이 전설이라는 거예요. 전설은 전설입니다. 그러게 정말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왔는지, 물이 움직였는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설은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모두가 앞다투어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인 다음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아세요? 세상은 조금만 돈이 보여도 아우성치며 몰려다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해 대박이 났다, 어떤 로케이션에서 대박이 났다, 다 그리로 몰려가서 똑같은 거 하려고 합니다. 돈만 된다면요, 사람 죽이는 것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돈에 따라 이리저리 몰렸다가 여기저기 흩어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고 모순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물이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했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소경입니까? 절뚝발입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중 제일 건강한 사람일 겁니다. 병이 깊을수록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보면은 앉았다 일어나면 70만 넘어도 일어날 때 우두둑 우두둑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70 먹은 당신들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많은 병자들 중에 중풍에 걸린 사람, 암병 말기인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은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단한 병, 무좀에 걸린 사람, 가시에 찔린 사람, 보톡스 맞았는데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아주 쭈글쭈글한 사람, 쌍꺼풀 수술에 후유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도 할 수 없고요,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모순의 장소가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데스다는요, 치유의 장소이면서도요 동시에 모순을 가지고 있는 모순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를 구약의 율법에 비유하면서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묘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2절에 보면 5개의 행각이 있다 하는데, 이 5개의 행각은 모세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 행각 밑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베데스다에 치유가 있어 보입니다.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치유가 있어 보이고 구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은혜의 집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철저한 절망과 좌절만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좌절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이 있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네가 어떤 사람과 함께 100m를 뛰어서 그 사람을 이기면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그걸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가 100m 뛰어서 1등하면 구원 준다니까 할렐루야 할 겁니다. 왜요?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100m 뛰어서 제가 여기 박월순 권사님과 뛰면 내가 분명히 이길 것 같아요. 예,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와 뛰어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이겨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박월순 권사가 아니라 우사인 볼트다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 같은 사나이 100m를 9초 58에 뛰는 이 우사인 볼트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사인 볼트와 100m를 뛰어 이겨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죽기로 뛰어도요 18초입니다. 아마 요즘 배 나와서 20초 넘을 거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는요, 실실 웃어가면 슬슬 뛰어도 10초 안에 뜁니다. 그러게 우사인 볼트를 100m에서 이기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가능성이 없는 말로 절망감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100m를 뛰어서 이기면 구원을 준다, 할렐루야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우사인 볼트다 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감만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율법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순이고 절망감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착하게 없어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좌절만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무너질 때 오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 사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란 찬양처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 노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하며 손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를 아세요? 발버둥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혈기도 부리면서 자기 방법을 고집했는데,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발버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름하자고 덤비는 것이 발버둥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매달림이 뭔지 아세요? 매달림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상대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의 절망을 알기에, 나의 과거를 알기에, 나의 실수를 알기에 그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이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똑똑히 보고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입니다. 시작. 예, 옆 사람 눈을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발버둥의 고수 같지요? 여러분, 신앙은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 때문에 38년 동안 이곳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그는 거동도 불편했고요, 도울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38년 동안 거동이 불편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 38년. 제가 38년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니까 저에게는 1986년도였어요 1986년 하니까 아시안게임만 생각나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까마득합니다. 예. 여러분, 38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아픈 현실은요, 그렇게도 낫고 싶어하는 그가,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가 막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봅니다. 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에게 주님이 낫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우리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와우셔서 너 왜 네 모양이 이 꼴이냐,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요. 지금 이유를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당신의 지금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고 묻고 계신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이 사람은요,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불평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로 나는 꼼짝할 수 없어요. 누군가 물이 움직인다, 물이 움직여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려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거기다 나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나는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10년 전에 온 이 씨도 20년 전에 온 김 씨도 다 안 보이는데 나는 38년간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이유를 불평 섞인 목소리로 늘어놓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입니다. 우리 8절 읽어봐요. 8절. 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한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지 말고, 네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와서 이유를 따지고 어떤 불평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요,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독일에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집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만나 상담하게 되었는데 자매님 얼굴에 핏기가 없고요, 수심이 너무나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매님은 한국에서 어렵게 자랐대요. 아마 제 고향 당진 송사면 명살리 같이 어렵게 자랐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 온 미군 병사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고요. 지금은 독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미군 중령인데 곧 대령이 된대요. 딸도 둘인데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가정적이고요.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행복이 끝나면 어쩌나, 남편이 자기를 버리면 어쩌나,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건은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진급도 잘 되어주고 가정적인 남편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고요, 아이들도 두 딸도 예쁘게 잘 자라주지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면 어쩌나,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 나면 어쩌나, 이 염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춘문예에 계속 작품을 내다가 10년 만에 당선되었는데 당선된 그 다음날 죽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장원급제했구나, 내가 드디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구나,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나는 더 이상 이런 작품을 쓸 수 없다, 내가 작가로서 더 좋은 작품을 써서 이 명예를 지켜나갈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뉴스 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10%는 사실이지만 90%의 반응에 있어서는 계속 안 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 쓰러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회중 가운데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손을 내밀라, 손을 펴보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손을 펴보라고 했을 거예요. 손 마른 손을 피기 위해서 침도 맞아봤을 거고요, 약도 먹었을 거고요, 물리치료도 해봤을 거고요, 대체약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손을 펴보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서를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 먼저 고쳐주시고 손을 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 네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 손 때문에 네가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그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다 해봤지만 안 되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병자가 일어나라,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구 놀리십니까?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이 38년간 이 지긋지긋한 곳에 있겠어요? 나를 고쳐주고 걷든지 말든지 해야지, 고쳐주지 않고 걸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계속 거기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가 수차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는 일어났고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한 번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단체 선교대회에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약속한 날보다 하루 일찍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에 짐을 풀고 있으려니까 선교사님 몇 분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들리더래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나는 지쳤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은혜 받을까 두렵다, 다시 은혜 받아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두렵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렵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은혜가 있게 할까라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날 열심으로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됩니다. 마치 야구장에서 야구 게임 있을 때 이 카메라가 수많은 관중을 비추다 갑자기 한 장면을 줌인하듯이, 여러분 야구 보면 그렇잖아요. 막 카메라가 돌아가다가 어떤 이게 커플이 있으면 쫙 줌인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키스, 뽀뽀해, 그러잖아요. 그러듯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많은 환자들 중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여 연못이 움직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낫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특별히 잘난 것 없잖아요. 주목받을 만한 가치 없잖아요. 믿음도 없어요. 더욱 13절에 보면 자기를 보시고 찾아와 고쳐주신 분이 처음엔 예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요, 의지도 없이 운명에만 내맡기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선한 것도 없고 이 사람 속에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냥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의 모습 아닐까요? 38년 된 환자처럼, 때로는 버림받고요, 가치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고요, 경쟁에 뒤처진 병자처럼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가는 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 혹시나 하는 미련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다면 그 주님은 나도 보시고 나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나에게도 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선함이 없고요, 조금도 아름다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능력에 찬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세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동사를 보면 첫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헌신했습니다. 이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라도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도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만 터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 툭 던진 말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입었던 그 아픔을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갇혀있고,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듯이 과거의 말 때문에, 상처의 말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나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불면증에 빠지고 암병에 빠지고 상처 때문에 온통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리를 들어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자리는 친구와 같고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겁니다. 이탈리아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항상 손수건을 갖고 다닌대요. 손수건이 없으면 불안해서 노래를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환자는요, 항상 자리를 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그에게 주는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38년간 갇혀 있었던 불가능의 벽을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아닌 것에서 혹시나 하고 미련 두고 있었던 것에서, 나를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갇혀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곳에서 걷어치우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약속이 아닌 것에 붙잡혀서 내 인생이 종처럼 끌려가는 그곳에서 그 자리를 걷어차라는 겁니다. 셋째는 걸어가라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 앞에서 너의 그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너의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말고, 어떤 상처에 붙잡히지 말고, 이젠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문기적거리고 있는 병자에게 보시고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연합부흥성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자화된 이 검정 글씨, 이 노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마로 들려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중독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상처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한 주간을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나팔로, 우리 가슴에 나팔처럼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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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은 목사가 그 누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